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부의 혼인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혼인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신부시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십니다. 즉 교회는 신부고 순결한 처녀인과 동시에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는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즉 아내와 결합하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 위대한 신비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비.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휴거가 되죠.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시면 우리는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올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들만 올라가게 되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에 돌입하게 됩니다. 들림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 가지 멸류관들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이 혼인식은 어린 양의, 명칭이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직전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공중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에 있는 첫째로 어린 양의 의미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은 뭡니까? 생후 1년 미만의 새끼 양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에 하나님께 드려졌죠. 이것을 희생, 죄에 대한 희생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때 이제 전날 밤에, 출애굽하기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켜준 그러한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침례인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이제 나오셨습니다. 오시는 것을 보고 침례인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런데 개역성경은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고 간다고 이렇게 나왔죠. 잘못된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그의 아들 대신, 그러니까 그의 아들 대신 순양을 드렸죠. 순양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드렸습니다. 순양을. 자, 어린 양은 온순한
온순하죠. 아주 어린 양은. 이제 난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온순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어린 양이 도살장에 힘없이 그냥 끌려가듯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마귀 자식들에게 끌려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무엇이요? 구원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랑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신랑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의미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연계되어 있고, 그분이 바로 이제 곧 있으면 혼인식을 하는데 성경은 그 광경을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연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죠. 예. 즉 어린 양의 아내는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교회. 성경에선 한 처녀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처녀들이 아닙니다. 처녀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 명의 신부인 것입니다. 단수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 이것은 이 어린 양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것은 바로 교회를 예표하는 훌륭한 여인인 것입니다. 시편 45편 9절에 보면 이 교회를 뭘로 묘사하냐면 왕비로 묘사합니다. 왕비. 어린 양의 아내, 왕의 아내니까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신랑이시고 아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인이고 신부죠. 그 신부는 시편 45편 9절에서 왕비로 묘사됩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제 서게 되죠.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 신부 앞으로 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서 다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이렇게 정결케 된 상태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상태죠. 예, 여기 정혼시켰나니 이게 약혼했다 그 얘기죠. 한 처녀. 이제 순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바치기 위해서 이제 정혼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상태로 되어 있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이제 혼인식을 수행하는데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4장 1절에 보면 오 나의 신부야 네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내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는 오직 이 현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신부라고 또 처녀 단수로 이렇게 명명하죠. 그리고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직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 세마포를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들의 의. 재림 때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의 뒤를 따르더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 그 얘기죠. 자,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에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시고 성도들도 역시 흰말을 타고 뒤에 따르는데 그때 입은 옷이 바로 흰 세마포라고. 흰 세마포.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현재 이 세마포를 한 땀 한 땀 만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 세마포를 입지 못하고 벗은 채로 나타날 것을 이렇게 예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교리상 환난 후 휴거를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킴으로 해서 휴거되는 그 자기 옷.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자기 옷은 바로 의로운 행위라 그 얘기죠. 행위로 구원받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대환난 성도를 얘기하는데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도 세마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식은 어떻습니까? 우주 역사상 가장 크고도 화려하고 성대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결혼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 젊은 사람들이 주로 좀 좋은 데서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수많은 하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어린 양의 혼인식은 그 세상의 어떤 결혼식보다도 화려하고 그리고 보석으로 둘렀고 그리고 귀한 장엄한 그러한 혼례식인 것입니다. 현대 결혼하려면 이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죠. 바로 이 성경의 흰 세마포를 본딴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잘 만든 자기 마음에 드는 드레스, 웨딩드레스를 입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대부분 웨딩드레스는 빌려 입는데 대단히 값이 비싸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 기념으로 놔둔다고 그 웨딩드레스를 마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가격은 천태만상입니다. 수십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싼 거는 한 100만 원 정도. 그래도 싸도 비쌉니다. 대단히. 왜냐? 거기에는 많은 이런 수술들 또 장식물들을 달아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는 이렇게 대단히 가격이 비싸고 수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좋은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대단히 귀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기 때문에 이 혼인의 의미는 뭐예요? 신부와 신랑이 둘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일부분이라고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넷째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된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죠. 자, 거기 초대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전 세대에 걸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씁니다.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 물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신부니까요.
전부 거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그 부름의 의미,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된 사람, 대단한 의미가 있죠. 그 사람들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혼인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가족. 신랑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시편 19편 5절, 솔로몬의 노래 3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시편 45편 10절 또 45편에는 왕의 딸이라고 그럽니다. 왕의 딸. 그리고 이 신부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원래 구약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30절에 보면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이미 구약에서도 이 한 교회를 예표했던 것이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표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에서 10절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제 여인으로, 이방 여인으로 묘사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에 나타난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이방인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이방인 신부. 우리가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이 신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대단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대단한 신분의 변화. 여러분, 모세 아내도 이방인이죠? 모세? 예. 그 다음에 요셉의 아내도 이방인입니다. 모두 이방인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이 신부는 솔로몬의 노래 6장에 보면은 8절에서 10절에 외동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외동딸.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에베소 4장 4절에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한 순결한 처녀, 단수, 한 순결한 처녀, 처녀들이 아니고요, 처녀라고. 자, 이와 같이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신랑과 신부가 당연히 있고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처녀들이라고 명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처녀들? 처녀 말고요. 처녀는 그리스도인이고 처녀들은 유대인 환란 성도들입니다. 유대인 환란 성도들. 시편 45편 14절, 솔로몬의 1장 3절, 6장 18절에 처녀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14만 4천 명으로서 대환란 끝에 휴거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동정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정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9절 10절에서는 현명한 다섯 처녀들. 자, 기름을 준비한 현명한 다섯 처녀들이죠. 이 환란 성도들.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에 손님들이 있습니다. 손님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환란 성도인데 이방인 환란 성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환란 성도가 바로 손님들입니다. 손님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모든 민족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이 휴거되기 전에 먼저 이방인들이 큰 무리가 하늘로 휴거돼서 와 있는 장면들이 나온다. 환란 때. 이게 환란 이방인 성교, 대환란 이방인 환란 성도들이에요. 그들도 휴거돼서 올라와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늘로 다 와 있는, 지상에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전부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만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죠. 이들은 이방인 순교자들로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뭐예요? 환난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로서 혼인의 증인들입니다. 혼인의 증인들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랑의 친구들이 있죠. 신랑의 친구들. 이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즉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구약 유대인 성도,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침례인 요한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에 해당되는데, 침례인 요한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여섯째로 왕후들이 있습니다. 왕후들. 자, 이 왕후들은 뭐냐면 복수 아니에요. 왕후가 아니라 왕후들이란 말이죠. 이들은 율법 이전의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죠. 즉 그 중에 히브리인들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히브리인들. 또 왕의 딸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 즉 과거의 조상들이지만 아벨, 셋, 노아, 에녹,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의 딸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후궁들이라고 해요. 후궁들.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 9절에서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이죠. 즉 시편 45편 12절에 투르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는 것이죠. 처녀들, 손님들,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 그 다음에 왕후들, 후궁들이라고 명명되는 이러한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또 그 유대인이 있기 전에 뭐 히브리인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가족 중에 구원받은 천년왕국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혼인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대환란 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서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 이 사람들이 되겠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또 천년왕국 때 계속해서 애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인원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갈 때, 휴거할 때는 하늘로 휴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몸에 변화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몸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대환란 끝에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이죠. 또 양으로 분류되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선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이제 천년왕국 때 그들도 같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가운데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한 군데 모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귀의 유혹으로 반역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천년왕국 성도들,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변질돼 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제 마귀의 유혹으로 반역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끝날 때쯤 귀합을 해서
유대인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그러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루 만에 그들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의 신부인 우리들, 그리스도인, 우리는 현재 약혼한 상태이죠. 이제 곧 우리가 휴거되게 되면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친 다음에 혼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와 같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그러한 신혼생활을 그리스도인은 하게 되고, 그리고 후에는 아버지의 집, 어디예요? 거기는 많은 저택들이 있죠.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이렇게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가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들림받지 못했다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수 없겠죠. 그러니 거기에 지금 하객들을, 이러한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들러리고 주인공이 여러분들을 신부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인 우리는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은 한 순결한 처녀죠. 교회 성도들은 한 순결한 처녀로서 자신을 죄로부터 그래서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결케 해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왜? 혼인식에 참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되겠다고 많이 하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면 자신의 그릇을 정결케 해야 돼요. 깨끗하게. 이와 같이 자신을 들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섬기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들로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가진 사람들이죠. 모두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러한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